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1년을 생활하면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담은 절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3가지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의 생활 사이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달이 히브리어로 아빕인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봄의 명칭이기도 하는 아비벌입니다. 오늘 말씀에 6월절이 이 아비벌 이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태양력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3월, 4월쯤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출된 것, 구원받은 것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아서 민족의 시작으로 삼고 그렇게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맥추절은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대개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1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을거지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사이클은 제일 처음의 시작이 구원받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년을 살아가면서 중간쯤에 하나님이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절반을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지키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1년의 마지막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수장절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년 그리고 평생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과 평생의 삶의 사이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중간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삶 속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은 우리 보통 성도들의 인생 여정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을 또 한 번 건너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 물을 한 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흔히 광야 생활
또는 나그네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생활에서 이 두 물을 중심으로 하면 세 장소가 생기지요. 그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각각 이 세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첫 번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진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할 때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애굽의 땅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때가 대략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오순절, 다섯 오자에 열순자, 마디절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49일, 바로 그 다음 날의 절기.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 정도부터는 이 맥추절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아 드렸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로 진행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사, 또 모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 이걸 기념해서 그래서 맥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그 임재가 성막에 임재하면서 광야의 모든 이 과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이제는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을거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옛날의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던 그런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면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집에서 살지 않고 그 일주일 동안은 천막을 치든지 또는 산에서 나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일주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과도 같이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베란다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낡은 나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딱딱한 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살지만 그 옛날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스럽고 불편했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월절은 애굽 땅이고, 맥추절은 광야의 시내산이고, 수장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각각 연결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오늘날의 교회력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둘을 이으면 이것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즉 성탄절과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대 절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년의 삶의 사이클이 꼭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1월 달이 1년의 시작이고 12월 달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력의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보면 1월이 1년의 시작이 아니라 12월의 성탄절, 거기에서부터 4주를 뒤로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무슨 절기가 되느냐면 대림절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력의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력의 1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1년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교회력이 진행되어 나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1년이 진행돼서 11월 말까지 해서 1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완성해 주신 시작의 하나님이요, 중간에 진행된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년 1년 그렇게 보낸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이 구조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력에 의하여 매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매년 교회의 중요한 절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매 평생을 걸어가고, 그렇게 1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걸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 그리고 맨 마지막엔 17절 처음과 마지막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관해야 하고 다른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그 정원은 온통 잡초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숲을 잘 조림하고 가꾸고 지키고 다듬지 않으면 그냥 온통 잡목이 있는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또 번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흩어져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로마 제국 전체에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추측하기를 1년에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건상 참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처음에 있는 지킬지니라 그 다음 17절에 보일지니라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간의 삶을 표현한 단어가 이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내 삶의 습관과 문화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전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걸어가는 중간의 삶의 모든 과정도 주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헌신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특정한 곡물의 추수절기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보리거지를 시작할 때이고 맥추절은 밀을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포도나무나 이런 과실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킨다 또는 주님 앞에 보인다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귀중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년의 가운데 있는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이 6개월도 완성과 성취와 성공을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가운데 있는 맥추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려웠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살아있다, 앉아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광야 같은 나라를 보내는 우리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올해는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남은 절반 여러 가지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도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맥추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남은 반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렇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드립니다. 교회력이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도 변함없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셨고 말씀 따라 이 절기를 은혜로 지키게 하시며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 가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또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일들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맑고 밝은 내일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완성과 성취와 평안을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